요즘 우리가 사는 시대가 참 행복한 시대입니다. 뭐 자유라는 것이 우리에게 딱 부여되어 있으니까 천부인권의 자유를 누구도 건들지 못합니다. 특별히 신앙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감사한 인생을 살 수가 있죠. 근데 처음 시작됐던 이 원천을 거슬러 올라가면은 그때는 예수 믿는 죄 하나 때문에 비참한 죽음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던 때가 있었단 말입니다. 우리가 다 뭐 들어 아시겠습니다만은 기독교는 로마와 떼놓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걸어왔습니다. 태동부터 시작해서 그 중간 과정, 마지막 끝까지 가는 그 과정이 로마와 밀접한 관계입니다. 로마의 황제들은 약 한 250년에 걸친 긴 세월 동안 끊임없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말 못할 고난의 길에 집어넣었습니다. 초창기에는 이들이 이 기독교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뭐 미미한 존재들, 기껏 해봐야 저 유대 땅에서 일어났던 조그만한 어떤 종교적인 어떤 운동을 갖고 봤죠. 근데 세월 지나면서 점점 더 믿는 자가 많아지고 그 숫자가 막 불어나고 이제 국가와 사회 전반에 걸쳐서 막 침투되어는 그게 어마어마하게 이제 커지니까 이제 바짝 긴장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이들을 그냥 둘 수가 없다는 당위성이 점점점 몇 가지,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렇게 박해를 받은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중요한 이유가. 첫째는 이들이 유일하신 하나님만 믿습니다. 다른 신은 안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이 유일한 창조주이시며 다른 신들은 다 헛것이야. 이것이 우리의 다양한 고백인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들은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로마는 다신교, 수많은 신들을 섬겼던 그 중에서 다른 신들은 다 필요 없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이러니까 여기에 대한 거부감이 국가 체제를 뒤흔드는, 아니 요즘 말하면 반체제 운동으로 딱 비춰져 버렸습니다. 국가를 전복하려고 하는 그런 불순한 의도가 있다할 정도까지.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을 믿는 이 기독교인들은 이미 종도 노예도 또 그 주인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형제라 부르고 그 로마가 가지고 있던 철저한 귀족주의, 그 어떤 그 파벌주의, 문벌주의, 여기에 대해서 이제 체제가 또 붕괴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두었다가는 사회의 암이다, 국가적인 암적인 존재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또 들리는 소문에 이 기독교인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어둠컴컴한 자기들만의 어떤 회당에 모여가지고 뭐 이상한 의식을 하면서 드디어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먹으면서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피요, 살이요, 피요, 몸이요, 피하니까 이것이 이제 점점 와전되니까 저놈들은 무지막지한 식인종들이다. 사람의 살과 피를 먹는 식인종들이다. 이렇게 소문이라는 것은 한번 번지기 시작하면요 점점 번지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요인들이 합쳐지니까 집권자들이 볼 때 이들을 탄압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또 제일 황제들의 마음을 거슬린 것은요, 그 당시에는 황제를 전부 신이라고 불렀습니다. 워낙 신들이 많으니까 황제도 그 많은 신 중에 하나라니까 아무 백성들도 거부감이 없습니다. 뭐 지금까지 수많은 신들을 섬겼는데 뭐 그 신 하나쯤이야 뭔 섬길 거 뭐 있냐. 그래서 황제도 신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황제를 절대 신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의 유일하신 신은 하나님뿐이다. 또 이러니까 뭐 다신교의 사회에서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도 못 견디겠는데 황제마저도 신이 아니라니까 그때부터 이제 그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이제 몰아붙입니다. 이때부터 그 당시 기독교 신자들에게는 두 가지 길이 딱 주어집니다. 마지막 끝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목숨을 걸고 신앙을 고백하고 죽을 것이냐, 아니면은 이 육신의 생명을 살기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황제를 신으로, 수많은 로마의 신들을 신으로 섬기고 살겠냐, 이 두 가지 길이 딱 갈라져 버렸습니다. 이게 참 어쩌면 지금도 이런 싸움이 계속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목숨을 담보로 하지 않지만은 우리의 생애 가운데 쳐들어와 가지고 이거 할 거냐 저거 할 거냐 묻는 그 질문이 지금도 우리 귀에 속삭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고 언제 잡혀갈지 모르니까 그때 궁예 지책으로 나온 것이 이 지하 무덤, 일종 이제 카타콤이라고 그러죠. 그 도시 외곽 그쪽에 땅굴을 파고 깊은 굴을 파고 굴 속에서 자기의 주거지를 만들고 또 매장지를 만들고 거기 숨어서 예배하고 사는 지하 세계가 시작되었습니다. 제일 큰 게 로마시 외곽을 쭉 통과하는 이런 카타콤이 무려 길이가 다 합히니까 40km. 백리길의 지하 거처가 카타콤이 형성되고 거기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빨리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하면서 그 어둠과 배고픔과 죽음의 그 공포를 이기면서 신앙으로 살았던 그 지하 무덤 카타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자유로운 땅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그래도 죽지 아니하고 그래도 매맞지 아니하고 그래도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지 아니하고 오늘도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것은 어쩌면 그때 그 엄청난 고난과 죽음과 핍박과 캄캄한 카타콤에 거기에서 신앙을 끝까지 견지하고 끝까지 신앙을 고백한 그분들의 끝자락에서 오늘 우리가 이 아름다운 하나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엄청난 순교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핍박 이야기를 드리면서 한 사람을 꼭 소개하고 싶습니다. 여자분인데요. 그 당시에 로마시의 아주 유력한 가문에, 근데 이 가문이 이미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기독교 귀족 가문입니다. 그 기독교 귀족 가문에서 자라난 세실리아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여자분이 아주 아름답고 또 그 당시에 여자로서는 아주 특별한 교육도 많이 받아가지고 아주 학문적으로도 명성을 떨쳤던 사람이라고 전해져 있습니다. 이 세실리아가 또 다른 귀족 가문에 그 가문도 역시 기독교를 이미 받아들인 가문입니다. 양대 귀족 가문에 예수 믿는 귀족 가문에 두 사람이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또다시 거대한 쓰나미처럼 박해의 물결이 꽉 밀고 들어옵니다. 매일처럼 얼마나 많은 기독교 신자들이 죽어 처형당해 길바닥에 던져집니다. 막 그냥 하수구에 시궁창에 그냥 도로바닥에 막 던집니다. 그런데 밤만 되면은 이 세실리아의 남편과 시동생 마차를 가지고 나가서 그 죽어 던져진 시신들을 수습해 가지고 저 외곽으로 가서 매장을 하고 장례 치러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불법입니다. 그 당시의 법은 국법에 의하여 사형당한 자들, 처형당한 자들의 시신을 허락 없이 옮기거나 장례 치러주면은 반역의 죄로 물었습니다. 당연히 붙잡혔죠. 붙잡혀서 참수형을 받습니다. 근데 이미 이 세실리아는 자기의 마지막을 이미 알고 모든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이미 가난한 이들에게 불쌍한 이들에게 다 나눠주고 이제 그 여자는 순교의 길을 갑니다. 근데 기록에 보니까 어떤 기록에는 도끼로 목을 쳤다는 기록도 있고 어떤 기록은 병사가 칼로 쳤다는 기록도 있습니다만 아마 칼이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조각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실리아는 순교 현장에서 죽습니다. 많은 또 사람들이 그를 애통히 여겨서 카타콤에 있는 지하 동굴에 그 세실리아의 묘에 무덤에 안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끝났죠. 그리고 800년 지난 뒤에 무려 800년 지난 뒤에 교황이 그 세실리아의 이야기를 딱 이미 기록을 보고
그 무덤을 찾아서 무덤을 열었습니다. 세상에 열고 보니까 죽을 때 모습 그대로 미라가 돼가지고 옷 하나 헤어지지 아니하고 살 하나 헤어지지 아니하고 그 모습 그대로 800년 동안 그렇게 시신이 보관되어 있었던 거예요. 동굴에. 그러니까 그 시신을 들어서 이제 옮겨 다시 방부제 처리하면서 깨끗하게 다시 해서 관에 넣고 세실리아 기념교회, 아마 그 당시에는 교황이 다른데니까 기념성당쯤 되겠죠. 세실리아 기념성당이 지어졌어요. 그게 안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800년 뒤에, 그러니까 처음부터 1600년 지나죠, 그죠? 800년 뒤에 교황의 명령으로 다시 그 관을 열었습니다. 열었는데 그 800년 동안도 물론 방부제 처리 다 했겠지만은 그때 모습 그대로, 그때 순교의 모습 그대로. 너무나 놀라운 나머지 이탈리아에서 가장 유명한 조각가를 불러다가 그 모습을 스케치해 가지고 조각해서 상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 조각품을 보면서 누워서 손가락이요 이런 세 개 이렇게 딱 하고 있어요. 아마 삼위일체 하나님을 마지막까지 고백하면서 목에 그 칼자국 나는 끝까지 그대로 죽으면서까지 삼위일체 하나님을 손가락으로 고백하며 순교했던 그 세실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 깊은 감동이 옵니다. 저 세실리아뿐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순교와 눈물과 죽음의 그 본물 그 끝자락에 오늘 내가 예수 믿는 믿음으로 서 있다면, 지금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고 예수님의 이름 너무 쉽게 부르지만은 그 당시 세실리아가 살았던 그 당시에는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 하는 순간 그냥 죽었던, 그 무서웠던 시대에도 불렀던 그 이름이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자유롭게 넘어와서 마음껏 부르고 영광을 돌리고 구원을 받는 은혜에 있다면 그 흐르는 은혜의 강물이 얼마나 클까. 너무 가슴 깊은 감동과 감사로 순교의 피 위에서, 저들의 비명소리 위에서 오늘 찬양이 있고 저들의 피 위에서 우리의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 이 산책을 마칩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